오늘 우리는 룻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어떤 여인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주었다면 우리는 그 정보를 통해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터인데요. 보통 성경에서 주는 정보들은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그의 집안이 어떠한가, 또 그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또 혹은 그의 집안이 하고 있는 주된 일이 무엇인가, 또 그 일의 규모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집안의 어떤 가문이나 재력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곤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룻에 대한 그런 유형의 정보는 성경에 단 하나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규정짓기가 쉽지는 않은데,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정보들을 가지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유추하고 추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는 그의 시집 사람들이에요. 이 시댁은 1장에서부터 이제 보게 되면, 여러분 오늘은 좀 후에 몇몇 구절들 다 룻기 안에 있습니다만 구절들을 좀 찾아볼 거예요. 1장 1, 2, 3, 4절들을 보면 이 집안은 유대 베들레헴에서부터 흉년이 났기 때문에 이 유대 베들레헴과 모압 땅 중간에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를 배 타고 건너진 않았을 거예요. 사해는 그렇게 바다를 건널 만한 썩 좋은 바다는 아니거든요. 죽음의 바다라고 불려지는 바다니 누가 거기다가 배를 띄우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성경학자들은 이 베들레헴에서 이 사해의 해안선을 따라서 모압 땅으로 왔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흉년이에요. 흉년은 흔히 땅의 죽음을 상징한다 그러죠. 땅이 죽어버려서 죽음의 바다를 끼고 모압 땅으로 왔던 그들은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남편과 시동생 혹은 시숙인 말론과 기럐이 모압 땅에서 한 10년 살다가 다 죽어버립니다. 땅의 죽음으로 인해서 출발해서 죽음의 바다를 끼고 건너왔던 사람들이 결국 남자들이 다 죽어서, 현대에는 참 유능한 우리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고대에는 남자가 죽으면 그 집안은 거의 다 죽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러면 다 흩어졌는가? 흉년이 됐으니 말이죠. 그렇진 않아요. 대부분의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곳에서 꿋꿋이 버티고 견디고 살았는데, 유독 이 엘리멜렉의 집안은 자기의 집안 또 근거지 베들레헴을 등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심지어 이방인의 땅인 모압으로까지 갔어요. 이 참 쉬운 결정 아니거든요. 이 룻기 시대는 모세 여호수아 시대를 지난 지 얼마 안 된 사사기와 동일 시대를 그리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에 머물라 했는데 그곳에서 흉년이 들자 그곳을 등지고 감히 이방인의 땅 모압으로 이주한다. 아마도 이 엘리멜렉의 집안 사람들은 신앙심도 그렇게 투철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흉년이 들어도 잘 버티고 있는데 이들이 못 버티고 재산을 다 팔아서 모압 땅으로 갈 정도였다면 그동안의 재산 관리도 잘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누군가가 이곳에 있는 재산 다 팔아서 우리 딴 데로 멀리 이민 간다, 이주한다 이렇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땅이 좋은 땅이라면 제값을 쳐주고 살지 않겠어요? 근데 당장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대출을 받든지, 그죠? 신용카드가 요즘은 있으니까 그런 것이 가능하겠지만 고대에는 어떨까요? 양식이든지 짐승이든지 아니면 금은 붙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현물로서 그 대가를 지불해 주지 않으면 거래가 성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베들레헴 전역이 다 흉년이 들어서 나머지 사람들도 먹고 살기가 급급한 상황이었을 터이니
아무리 엘리멜렉 집안 사람들이 많은 땅을 혹시 소유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팔자고 내놓았을 때 제값받고 거래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얼마 되지도 않은 재산 다 정리를 해가지고 모압 땅에 와서 한번 먹고 살아보겠다고 왔는데 그들의 시아버지, 아들, 남편, 시동생 혹은 시숙이 다 죽어버려서 여자들만 3명 남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완전 쫄딱 망한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사람인 엘리멜렉의 입장에서는 이방으로 가버린 건데요, 모압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와,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이주를 오셨다. 우리가 아주 영광스럽게 맞이하고 우리들 가운데 아주 유력한 집안의 딸을 그들에게 시집을 보내자 이랬을까요? 아니요. 모압인들에게도 똑같이 이방인입니다. 요즘에도 여전히 인종차별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사실은 외국에 오신 분들을 간혹 인종차별하는 분들이 있고, 우리 한국인들도 외국에서 여전히 인종차별을 크고 작게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는 어땠을까요? 이방인을 번역하고 있는 여러 영어 성경 중에는 어떤 성경은 에이리언이라고까지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에이리언 뭡니까? 실제는 있지 않으나 공상과학 영화에서 창출해낸 개념이긴 하지만 외계인이죠, 외계인. 어느 종족에게나 이방인은 외계인 수준으로 보여져요. 그들과 공존한다, 그들과 함께 산다, 별로 그렇게 하고 싶은 대상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모압인들에게서 엘리멜렉 집안 사람들은 어떻게 여겨졌을까요? 똑같이 이방인입니다. 낯설고 별로 함께 지내고 싶지 않은. 그런데 그들 가운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오르바와 룻이 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 이 룻과 오르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모압에서 아주 잘 나가는 집안의 딸들이었을까? 아주 유력하고 권세 있고 돈이 많은 집안이었을까?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성경학자들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모압 안에서는 변변한 신랑감을 얻을 수가 없어서 모압 남자들은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형편의 여인이 아니었겠는가. 또 오르바와 룻을 단순 비교를 해놓고 보면요, 이제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남편들이 다 죽은 상황에서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얘기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제 고향 가려고 하는데 그 고향에 내 재산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을 짝지어줄 신랑을 만들어줄 능력도 나에게는 없다. 그러니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르바가 언제든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돌아가 버리죠. 근데 룻은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이한 것은 성경 어디를 봐도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가겠다 그럴 때 룻의 친정 사람들이 등장 안 해요. 제가 누나가 5이기 때문에 저도 제 아내에게는 저와 저의 가족들이 시댁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시댁 본가라는 개념보다는 늘 처남이라는 개념 속에서 살아왔거든요. 제가 만약 룻이 우리 누나라면 제가 가서 말리겠어요. 누나, 거기 가서 무슨 천대를 당하려고요? 시댁이 돈이 많고 아주 의리의리한 집안이라면 그래도 혹시 모르니 거기 가서 좀 평안하게 행복하게 잘 사십시오 하겠는데 쫄딱 망했어요. 애초에 망해서 왔던 집안이 여기서 또 망했어요. 되돌아가 봐야 돈도 한 푼도 없고 그 집안에 남자도 없고 거기 가면 굶어 죽어요. 유대인들이 모압 사람을 뭐 좋아해서 모압 여인을 거둬주겠어요. 누나 제발 가지 마세요. 차라리 여기서 내가 책임질게요 라고 말할 친정 사람이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르바는 갔는데, 오르바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나는 모압 우리 동족에게로 가겠다고 갔는데 이 룻은 되돌아갈 곳조차도 없는, 그래서 나오미를 쫓아왔던 여인, 도대체 이 여인의 삶의 형편은 어떠했을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정보들은 하나같이 좋은 모습은 없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룻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오늘 다 룻기 안에서만 찾아볼 거예요. 자, 2장 10절로 한번 가봅시다. 한 장만 앞으로 가시면 되죠. 2장 10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이 그는 보아스예요. 이제 보아스란 남자와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보아스에게 그에게 이르되 나는 뭐라 그래요? 이방 여인이래요.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 영화 대사였습니까? 어떤 여자 배우가 그 배역이 그러해서 그랬겠지요. 이런 말을 해서 꽤나 여자분들 입에서 회자됐던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이화여대 나온 여자야. 저 말고요. 저는 이화여대 구경은 가봤지만 저는 거기를 입학도 못해요. 무슨 얘기예요? 예? 나 아주 똑똑하고 잘 나가는 여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여성의 캐릭터가 교만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지간히 잘난 체 한다, 그럴 수도 있어요. 반대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조금 겸손하거나 열등감이 있는 여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룻의 보아스를 만났을 때 이제 이 보아스가 땅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아스의 땅에서 내가 밀이삭 보리이삭 주워 먹는 것을 허락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중차대한 순간에서 지금 잘난 체하거나 쓸데없는 겸손을 말할 때가 아닙니다. 보아스의 호감을 얻어야 되는데 룻의 입에서 나오는 자기에 대한 고백이 뭐예요? 나 이방 여인입니다. 이미 보아스가 어느 정도 호의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자기의 솔직한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몇 절 더 건너가서 2장 13절을 볼까요? 2장 13절을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뭐예요? 하녀. 이거 누구 말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요. 내가 당신들의 그 하녀들 여종들보다 더 못하지만 그 이 하녀, 이 하녀와 같은 나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지금 당신이 하셨습니다. 나는 당신 앞에 하녀만도 못합니다. 이렇게 지금 룻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3장 9절로 넘어와서 볼까요? 3장 9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예, 거기까지요. 자, 두 번이나 반복되는 말, 자기를 뭐라 그럽니까? 여종이래요, 여종.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룻의 친정은 어떠했을까? 그는 왜 베들레헴에서 쫄딱 망해서 온 유대 남자에게 시집을 갔을까? 그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어서 완전히 망해버린 그 집안의 시어머니를 왜 따라갔을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추측을 해봤죠. 객관적인 룻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룻의 입에서 나오는 자기에 대한 주관적인, 룻 스스로가 자기를 생각하는 표현들은 하나같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나는 하녀만도 못한 여자입니다. 나는 여종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단순히 룻이 겸손해서 하는 말만이 아닌 진실한 룻의 실체적인 모습일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보아스가 이 룻을 무엇이라 말하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장 5절로 다시 한번 또 거슬러가 볼까요? 2장 5절. 자, 이거 짧으니까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보아스가 룻을 지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소녀죠, 소녀. 이때는 누군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저 아가씨 누구야? 이렇게 지금 종에게 물은 겁니다. 자, 최초의 보아스가 룻을 바라본 호칭은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8절에 이제 종이 그 룻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했거든요. 설명을 듣고 나자 8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내 딸아 들으라. 이제는 뭐라고 부릅니까? 내 딸아 라고까지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3장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같이 읽어주실까요? 3장 11절 시작. 아멘. 자, 11절에서 두 가지 표현이 나왔죠. 이미 호칭을 했던 내 딸아라는 표현을 또다시 썼는데 하반절에서는 심지어 룻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현숙한 여자다.
이게 보아스만의 주관적인 생각이랍니까? 아니죠. 11절 하반절을 보니까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너를 현숙한 여자라고 부른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한번 결론 내려봅시다. 룻은 어떤 여자입니까? 객관적으로 그녀가 형편없는 집안에 정말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라도 본인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이방 여인이요 하녀이요 여종으로 여기고 있다 할지라도 최소한 베들레헴에 있는 보아스와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고 있는 룻은 어떤 여인이요? 현숙한 여자라 불려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 하면 2장 1절을 다시 한번 거슬러 가서 볼까요?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 룻기 스토리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부부가 되거든요. 근데 2장 1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2장 1절에서 보아스를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합니까? 유력한 자래요. 유력한 자. 자, 여러분 성경에 혹시 그 유력한 자의 관주 혹은 주석 같은 설명이 되어 있는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유력한 자를 뭐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죠? 부호라고 되어 있어요. 부호가 뭡니까? 부자죠, 부자. 보통 부자면 그냥 부자라고 얘기하지 부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홍우라고 불려질 때는 사실은 부연 설명한다면 어마어마한 부자일 때 부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3장 11절에서도 베들레헴 사람들을 뭐라 그랬어요? 나의 성읍 백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 속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토론해 볼 여지가 있긴 하지만 어쩌면 이 베들레헴의 땅의 절반 이상이 보아스의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의 성읍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대부분의 인간 사회가 돈이 결국 그들에게 권력도 가져다 줍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결국은 돈도 끌고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유력한 자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의미는 부자 혹은 부호라는 의미이지만 그 부유함이 결국은 그에게 권력도 가져다 줬기 때문에 이 보아스는 말 그대로 유력한 자, 힘도 있고 돈도 있는 그런 사람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방 여인이요 하녀이며 여종이 유력한 자하고 어울립니까? 가끔 그런 아주 세기의 러브 스토리라는 것이 있죠. 뭐 모나코였나요? 뭐 왕위를 아예 버려버리고 평민 여자와 결혼하는 일들도 일어나고요. 뭐 영국도 지금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귀족들 다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 찰스 왕태자였나요? 그가 평민 출신의 다이애나비를 뭐 맞이했다든가요. 뭐 군소 귀족입니까? 이렇게 해서 신분의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이 간혹 결혼하는 예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동서고금의 인간의 역사는 비슷비슷한 엇비슷한 권력과 돈과 가문이 있는 사람들끼리 대부분 사실은 결혼을 했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룻이 아무리 본인 스스로를 나는 이방 여인이고 여종이고 하녀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누구의 시선이 제일 중요합니까? 보아스가 그녀를 현숙한 여자라고 보는 순간 룻은 더 이상 하녀나 이방 여인이나 여종이 아니라 유력한 자에게 어울리는 그런 여인이 되어지더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보아스와 룻이라고 하는 어떤 고대의 인간 남녀의 러브 스토리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룻에게서 다윗의 조상이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가계가 이루어지는 구속사를 다루고 있기도 하지만 보다 더 광의적이고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룻과 같은 여인, 이방의 여인이었으며 하녀이며 여종에 불과했던 그 여인을 보아스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그에게 임할 때 그 여인을 내 딸을 넘어서서 현숙한 여자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스토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룻이 왜 현숙한 여자가 되고 있습니까? 그의 친정 부모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가
왜 이 보아스가 룻에게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가? 1, 2장을 좀 보면 그 이유들이 드러나게 돼요. 자, 첫째, 2장 12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2장 12절. 2장 12절 여러분 또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디요?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보아스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죄송해요, 오늘 여러 구절 찾는데요, 한 장만 앞으로 가면 1장 16절을 봅시다. 이게 룻기 전체를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1장 16절 제가 좀 읽어볼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한번 따라 합시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이 뭐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나오미를 따라서 자기의 그래도 어쨌든 고향이며 친정인 모압을 버리고 이방의 땅인 베들레헴으로 따라온 거예요? 나오미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신앙 고백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방 여인이며 여종이며 하녀에 불과했던 룻이 현숙한 여인이 되어지는 가장 중대한 원인입니다. 뭐가 된 거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니까 룻은 더 이상 이방 여인도 아니요, 하녀도 아니요, 여종도 아니요, 하나님의 딸인 줄 믿습니다. 이제 룻의 친정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이 보아스가 룻을 바라볼 때 너는 하녀가 아니다, 너는 여종이 아니다, 너는 이방 여인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딸인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선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이 룻과 좀 비슷할 수도 있지 않아요? 우리의 집안도 쫄딱 망했고, 우리의 집안도 변변한 건 내세울 게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산성과 방패와 요새와 의지처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권한과 권력이 여러분에게로 기업으로 승계되어지고 계승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고스란히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룻은 이방 여인이나 하녀나 여종이 아니라 내 딸을 넘어선 현숙한 여인이 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직 그냥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나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면 되나요? 아니요. 제가 2주 전에 여러분에게 설교하기를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교인에게 보낸 편지를 가지고 진정한 신앙이라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이론들을 다 파하며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해요?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오늘 바로 이 룻이 바로 그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아주 표본적인 모델입니다. 자, 여러분, 이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이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으로 왔어요. 근데 와서 이 여인이 하고 있는 일이 뭔가? 자, 2장 7절을 볼까요? 2장 7절을 보면 이게 보아스가 와서 아까 처음에 룻을 보면서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저 소녀 누구냐, 저 아가씨 누구냐 이랬다 그랬죠? 그러니까 2장 7절은 보아스의 종이 보아스에게 룻이 어떠한 여자인가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7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하반절에 지금 뭐라 그래요?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농사 문화를 조금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뭐 제가 어릴 때는 경운기 트랙터 외에는 제가 다른 용어를 몰라요. 근데 요즘 보니까 농사 기계만 해도 무슨 그 이름들이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제가 그걸 머리에 기억을 했다가 여러분에게 지금 되뇌어서 말씀드리기를 전달을 못할 정도로 뭐가 종류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낫으로 이렇게 벼를 베가지고 두 손으로 쥐기 어려울 정도가 되면 작년에 배에 놨던 그 볕단 볏짚을 가지고 요것을 묶어서 볕단을 만들죠. 맞습니까? 그래서 논바닥에 저 축축한 데 눕혀 놓으면은 벼가 여전히 젖어버리니까 바짝바짝 이렇게 저 세워 놔가지고 이렇게 더 건조되게 했다가 탈곡기에 탈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논바닥에는 사실 뭐 벼 이삭이 그렇게 흘려져 있을 게 거의 없어요. 얼마나 알뜰살뜰 끌고 모으겠어요. 그런데 이 고대의 이스라엘의 농법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도 보면 뭐가 나옵니까? 씨를 뿌렸는데 씨가 어디 떨어져요? 길가밭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죠. 우리 그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그 종자 씨앗이 얼마나 아까운데 그걸 그런 데다가 왜 뿌리고 있대,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씨를 허리춤에다가 이렇게 한가득 안고선요, 손으로 이렇게 한 움큼 꽉 쥐어가지고 흙 뿌린다 그러죠. 그냥 손으로 쫙 뿌리는 방식으로 씨앗을 뿌려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만들어 놓는 밭에 뭐 고랑과 이랑 해가지고 거기에 줄 달아 뿌리든지 점 따라 뿌리든지 이런 식으로 뿌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마구잡이로 그냥 씨를 막 뿌리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씨가 어떻게 돼요?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는 일들이 그래서 벌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끼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추수법인데요. 우리의 낫은 이 손잡이의 길이가 깁니까 짧습니까? 짧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낫은 거의 뭐 1.5m, 2m 정도 긴 장대입니다. 장대 끝에 커다란 낫이 달려 있고 이 장대 내가 손으로 잡아야 될 그 손잡이쯤에 90도 방향으로 다시 꺾어서 손잡이가 있어서 이렇게 두 개를 잡고 이 긴 장대 낫을 막 그 흩뿌려 놓은 그 밀보리 이삭을 후려치면서 베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뭐 우리처럼 가지런하게 묶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거를 뒤따르는 사람들이 그냥 한 움큼 이렇게 끌고 모아가지고 어떤 타작마당에다 갖다 놓으면 우리 주로 콩 타작할 때 쓰는 걸 도리깨라 그럽니까? 그런 걸로 막 후드려 패가지고 거기서 밀보리 이삭을 줄기에서부터 분리를 해내는 그런 추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밭 바닥에 밀보리가 뿌려진 게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러니까 그거를 줍는 사람이 아무리 알뜰히 주워봐야 반드시 뭐가 있어요? 흘려진 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땅 주인이나 원래 농사 짓는 사람이 어느 정도는 알뜰히 주워가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와서 주워야 되지. 지금 한참 죽고 있는데 예를 들어 뒤에서 너무나 그 사람들이 열심히 주워가지고 원래 땅 주인보다 뒤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줬으면 땅 주인이나 농사 짓는 사람이 화가 나요, 안 나요? 안 지어봐서 모르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90%나 95% 가져가면 네가 한 5% 정도 가져가야 되지. 네가 3, 4%를 농사도 안 지은 녀석이, 땅에 한 평도 없는 녀석이 남의 땅에 추수하는 날 와가지고 그렇게 주워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짜증나고 얄미운 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이 보아스가 종에게 뭐라고 지시를 추가적으로 내리는가? 15절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자, 마지막 단어 15절의 마지막 단어 뭐예요? 책망하지 말며. 16절 계속요. 시작. 거기까지요. 제일 마지막 단어 뭐예요? 꾸짖지 말라. 자, 분위기 아시겠죠? 룸만 여기 와서 죽는 게 아니라 하여튼 추수한다 싶으면 고대에도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 많겠어요. 여기저기서 이 사람 저 사람 와가지고 주워대는데 한 명이 주워도 말을 안 하겠는데 여러 명이 와서 주워대니 원래 땅 주인과 그 땅에 농사진 사람들은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저리 안 가. 그죠? 우리 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오든지 지금 왜 벌써부터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룻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 말하자면 룻의 지금 직장인데 이 직장 꼴이 얼마나 웃기냐면 열심히 일하면 욕먹어요. 맞죠? 너무 열심히 일해서 지금 주워대면은 그 땅 주인과 원래 농사하는 사람들이 욕을 하게 생겨져 있고, 그렇다고 해서 조금 소극적으로 뒤에 빠져 있으면 어때요? 다른 죽고 있는 경쟁자들이 다 주워가서 내 주술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절에 아까 이 보아스의 종이 룻을 관찰하고 난 결과를 보아스에게 설명하는데 뭐라 그래요? 아침부터 와서 잠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죽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보아스의 종이 보아스에게 룻을 뭐라고 설명한 거예요? 첫째, 게으르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다. 1번입니다. 2번, 그저 남들 하는 수준으로 합되다. 3번, 세상에 저렇게 열심히 일한 여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맞아요?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생각하기에 7절의 표현이 어떤 표현이란 얘기예요? 세상에 베들레헴에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여자는 일찍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욕먹을 짓을 해요, 안 해요? 아마 욕먹을 짓을 했다면 보아스에게 이 종이 뭐라 그랬을까요? 저 여인 때문에 오늘 제가 환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뭔 도둑도 아니고 뭐 뻔뻔하기가 얼마나 그지가 없는지 우리보다 더 주소요, 뭐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을 텐데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요즘으로 말하면 일종의 이게 3D 업종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금 대해지는 그들의 시선이 뭐예요? 아우 저 거지가 와서 지금 죽고 있는 그 멸시와 천대를 받아가면서도 그래도 젊은 여자잖아요. 며느리는 젊은 여자니까 그래도 남들에게 좀 우아하고 조금 교양 있고 조금 뭐 매력적이고 그런 대우를 받고 싶지 않아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남들이 나를 아무렇게나 대해도 나는 워낙 마음이 넓고 한량없어서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라도 남자든 여자든 연세 드셨던 젊은 사람이든 나를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하죠.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곡식 이삭을 줍는 현장에는 절대로 나갈 수 없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고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고대 여인이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지혜롭게 게으르지도 아니하면서 과하지도 아니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오히려 종들이 인정을 할 정도로 저렇게 지혜로운 여자는 못 봤습니다. 과하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고 딱 적당선에서 그 밀을 줍고 있는 모습이, 말하자면 종이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내 것 좀 나눠라도 주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러니 보아스가 반응하기를 16절에 뭐라 그래요? 조금 흘려놔라. 저 여인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좀 흘리면서 추수하거라. 어느 땅의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맡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일할 때, 최선을 다해 일할 때, 정말 꼼꼼하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누구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누구 위해서? 자기요? 자기 위할 것 같으면 모압 땅에서 안 왔다니까요. 지금 뭐 때문에 왔어요? 아까 1장 15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내가 머물겠습니다. 심지어 1장 1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요,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세상에 이런 고부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어머니도 며느리한테 이렇게 안 하는 것 같던데요. 제 딴엔 잘해줄 줄 알았는데 조금 힘들게 하던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모든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 며느리 왜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감동해요, 안 해요? 2장 11절 볼까요? 2장 11절. 자, 한번 잘 보십시오. 2장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다음 뭐라 그래요?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 남편이 뭐예요? 죽은 후로. 살아있을 때야 남편 얼굴 보고 남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시어머니에게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러분, 10계명의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상을 약속하신 약속이 있는 첫 번째의 계명이다. 너무나 평범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사람의 도리로서, 인간의 도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또 예수님 다른 곳에서 뭐라 얘기하시느냐 하면,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 내 가족을 사랑하고, 너무나 평범하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 같죠? 그거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때로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어도, 부모님께 좀 섭섭하고 서운한 게 있어도, 자녀들에게 노여운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더 힘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하녀이고 여종에 불과했던 이 여인을 현숙한 여자로 뒤바꿔 놓게 되는 바로 원인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고요. 자, 3장 10절로 가서 보죠. 3장 10절. 이 정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룻기를 여러분이 좀 더 꼼꼼히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풍성한 얘기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3장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지금 이 3장 10절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아까 보아스가 종들에게 뭐라고 지시를 했어요? 이삭을 좀 흘려라. 저 여인이 좀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흘려라. 그러니까 이 룻이 열심히 주워가지고 집에 가서 나오미에게 가니까요, 나오미도 젊을 소시적에 이런 일을 좀 해봤거든요. 이건 타작마당에서 주워서 이렇게 많이 주워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많이 주워오게 되면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땅 주인이나 그 땅에 농사지은 사람한테 두드려 맞거나 그걸 뺏기기 마련이지 이렇게 주워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묻습니다. 너 오늘 누구 밭에 갔냐? 어느 땅에 가서 어느 밭에 갔는데 이렇게 많이 죽도록 너를 방치해 두더냐? 그러니까 이제 룻이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 시댁, 나오미의 시댁 집안에 친척이 됩니다. 친척이. 여러분, 옛날 우리 이스라엘에는 있는 특별한 율법이 뭐냐 하면, 오늘날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자분들이 더 돈을 잘 벌기도 하고 공부 성적도 좋아서 능력이 좋은 여성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불과 200년 전만 하더라도 여성들에게는 아예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주질 않았습니다. 배움의 기회가 없으니 직업을 얻을 방법이 아예 없죠. 심지어 민주주의 사회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서구 열강 유럽 그쪽에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치는 남자들의 잔치였지 여자에게는 참정권,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아예 없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여성 국회의원, 여성 대통령들이 배출되는 날이 올 거라고는 꿈도 못 꾸던 시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나라에도 원래 공자의 개념은 그게 아닙니다. 여자를 억압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성에게는 교육의 기회도 없고 직업 선택의 기회도 없으니 생산을 뭘 해낼 수도 없으니 그들을 어릴 때는, 여성이 어릴 때는 아버지가 보호하고 시집 가서는 남편이 그를 보호하고 연로해지건 아들이 보호하라 했는데 우리나라 와서 변절이 돼갖고는 삼종지도라 해서 여성을 억압하는 방편으로 사용했죠. 이스라엘에서 똑같은 개념의 율법이 있어요. 여성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편마저 죽었는데 아들마저도 없으면 고대에서는 살 길이 없습니다. 죽습니다. 먹을 걸 누가 거지 적산하듯이 주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어서 아들이 없는 여인이 있을 때, 남편이 죽었다면 형이 살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자동적으로 그 시동생 된 자가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주고, 그 과정 속에서 정이 들었으면 네가 그 여인을 계속 데리고 살다면 부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도 되고, 나는 그냥 시동생으로서의 의무만 다하겠다 하면 아들을 낳고 난 후에는 이제 관계를 정리하면 되는, 그 여인들을 살아가게 만드는 방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형제 남자가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의무와 권리가 사촌에게로, 육촌에게로, 팔촌에게로, 가까운 촌수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한 명 있기는 있어요. 그 다음 순번으로 이 집안을 돌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보아스 입장에서는 보다 촌수가 가까운 그 사람이 돌볼지 안 돌볼지 의사 표현을 하지 않는 다음에는 보아스는 개입할 이유가 없죠.
이 가까이 의무가 있는 사람이 도저히 나는 그런 일 못 감당하겠다. 또 모든 이스라엘인들이 율법을 다 순종한 게 아니니까요. 나 그거 못합니다. 하기 싫습니다 하면 자기의 신발을 벗어서 성읍의 지도자들에게 표현을 하면 이 사람은 이제 못한다 라고 좀 욕은 먹습니다. 욕은 먹고 이 사람 못한다 하니까 그 다음 사람이 의무를 감당하라. 이렇게 해서 이 고대의 여성들만 있는 집안을 보호하는 이스라엘의 복지 정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니까 어때요? 보다 촌수 가까운 놈은 우리를 돌봐줄 가능성은 아예 가능성이 없고, 이 보아스가 지금 낮에 이렇게 곡식을 많이 흘려준 걸 보니 이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겠구나, 시어머니가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3장 10절에 지금 뭐라고 표현했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 우리 돌봐주세요 라고 지금 정식으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요 표현 때문에, 또 지금 마지막 현숙한 여자라고 부르기 전까지 보아스는 끊임없이 룻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딸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저희 이제 아들 녀석이 제일 큰 놈이 군대도 가고 고3 중3이다 보니까 중고등학생 여학생들을 보고 제가 아이고 내 딸아 이렇게 부르는 거 크게 무리가 없겠죠? 맞습니까? 기분 나쁠라나요 그 여학생들이? 근데 여기 계신 권사님들에게 제가 내 딸아 이러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뭔가 언밸런스하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뭐 그냥 소녀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조금 존중하는 호칭이라 하더라도 보아스가 룻에게 내 딸아라고 부른다는 것은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자, 근데 룻은 어떤 여인이에요? 남편을 사별했잖아요. 나이가 많은 보아스하고 어쨌든 어머니 먹여 살리고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나이 많은 보아스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의탁을 하게 되면 이 보아스가 앞으로 오래 같이 살 가능성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젊은 여성이 나이 든 남자를 좋아할 리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지금 뭐라 그래요?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네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자체가 이 13장 10절 하반절에 뭐예요?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그것도 인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조금 뭐 젊은 어린 학생들도 있어서 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만 3장 9절 다시 한번 잠깐 볼까요?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하면서 이 룻이 보아스의 지금 이불 끝자락에 와서 누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와서 인기척이 느껴지죠. 이게 웬 여자가 내 옆에 와서 지금 이게 눕고 있느냐? 그래서 대화를 하는 과정이 요청이 되어져서 이제부터 보아스가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룻은 인간의 욕정으로 다가간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이불 끝자락에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이불 속으로 들어갔겠죠. 근데 이불 끝자락에 와서 보아스에게 자기의 존재를 알리고 시어머니와 자기의 요청을 알리면서 모든 것을 합법적인 합리적인 일을 따라서 해결을 해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다윗이 한순간에 여성에게 무너졌던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룻은 어때요? 절대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요. 젊디 젊은 여성으로서 자기만 생각하면 보아스보다 다른 남자를 선택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벌어져 있던 합리적인 판단, 보아스가 우리를 이미 긍휼히 여기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나 순종하는 건 아닌데 이 사람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이미 이삭을 나에게 흘려준 적이 있다. 가능성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보아스에게 그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가 되십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정말 비천하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 앞으로 그가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표현대로 뭐라고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이방 여인이나 하녀나 여종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유력한 자에게 걸맞는 현숙한 여자로 만들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점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나오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온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더욱더 열심히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십시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놀라운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이방 여인이나 여종이나 하녀의 수준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딸을 넘어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현숙한 여인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